오늘 말씀은 시편 31편입니다. 시편 31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곤난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시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또 우리 있는 자들이라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치고 살 길이라고 권면해주고 있는 시입니다. 비탄시라고 하는데, 시편에서는 거의 반이 넘는 시들이 다 비탄시예요. 시편이 일종의 시골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구약 성경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찬송가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거의 반 이상이 비탄시, 비참한 상황, 어려운 상황, 곤란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인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편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려움 당하고 고난을 겪고 어려움 속에서 허덕이고 이러한 것이 일상생활이라는 거죠. 그러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너무나 절실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온전한 모습으로 갖춰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31편은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에서, 영장으로 한 노래라는 얘기는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서 부르는 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휘자가 있다는 얘기는 예배 때 주로 부르는 시라고 말할 수 있는, 찬송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 내용을 보다 보면은 이 시 역시 압살롬 반역 이후에 쓰여진 시가 아닐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압살롬 반역이 있고, 또 급하게 도망가고, 또 요단 나루에서 급하게 또 건너가고, 광야를 지나가시고, 어느 정도 이제 작은 성에 들어가서,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나름대로 피했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의 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경이 압살롬 반역 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31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주님께 피한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또 다윗과 언약해 주시고, 또 우리 인생과 구원의 언약을 해주신 그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주님께 피하고, 주님께 피하는 것 외에는 피할 곳이 없다는 거죠. 미리 준비를 한다든지, 미리 준비했으면 쫓겨나지 않았겠죠. 반역을 너무나, 다윗 입장에서는 너무나 갑자기 당했기 때문에 자주 얘기합니다만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급하게 도망가다 보니까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럴 때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쳐들어왔으면 당장 죽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 하나님께만 하나님께 피하는 것 외에는 피할 곳이 없다는 겁니다.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라는 얘기는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그 위급한 상황에서 이대로 그들의 원수들의 의도대로 죽어버린다든지 여기서 그냥 끝나버린다면은 그 다윗이 영원히 그냥 그 오욕의 이름으로 남아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하나님 중심의 합한 자라고 이런 별명까지 얻었던 다윗인데, 그 말로가 이렇게 비참한 상황으로 끝나버리면은 영원히 부끄러운 이름으로 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의 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로 또 나를 세우셨고 기름 부어 세우셨는데, 그 의를, 하나님의 의를 기준으로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기준으로 나를 건져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2절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보장이 되소서. 그래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귀를 기울여서 좀 들어달라는 거죠. 사실 뭐 압살롬 반역이 있기 전에는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별로 좀 뭐 이렇게 그 직무에 충실하지도 않았던 것 같고, 직무유기 비슷하고 또 자괴감 속에서 자신의 죄에 빠져있던 그 자신의 그 모습 속에서 그냥 그 뭐라 그럴까 자신을 한탄하면서 이렇게 지내지 않았을까. 그래서 백성들 돌보는 것도 소홀하고 또 정상적인 그러한 그 국정 운영도 안 하고 감정적으로 하고 자기 이렇게 그런 모습이 조금 보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압살롬 반역이 터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때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도하니까 내 기도를 그동안 안 한 거 그거 따지지 마시고 이제 지금이라도 부르짖고 있으니까 귀를 기울여서 좀 들어주시고, 견고한 바위, 절대 그 당시로서는 바위 속에 숨으면 뚫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요즘은 뭐 로켓도 있고 뭐 미사일도 있고 하니까 뭐 큰 것이 아닙니다만은 바위 속에 숨으면 뭐 창이 뚫겠어요, 화살이 뚫겠어요. 절대 못 뚫을 수 없는 그러한 보호처가 되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하는 보장,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완전한 보호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3절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이것도 보호처를 얘기하는 겁니다.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뭐 인간을 바라보면 인간이 뭐 구원해주고 의를 내세울 만한 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초라하고 자괴감 속에서 비참한 그러한 인생을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을 보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인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라도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셔가지고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끔 나를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조금 별로 아름답지 못한 그런 모습을 바세바 사건 이후에 이렇게 지내왔는데 이제는 그런 데 빠지지 않도록 올바로 좀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기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4절입니다. 저희가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 주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그래서 저희가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 절대 알 수 없는, 내가 알 수 없는 그러한 그물이라는 거예요. 그물은 또 내가 거기에 갇히게 되면은 사냥당하는 짐승 입장에서는 절대 못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비밀이 친 그물이라는 얘기는 비밀하게, 다윗은 절대 상상도 못했죠. 뭐 압살롬이 반역할 거라는 것은.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은 다윗이 가장 이게 믿고 의지하고 소중히 여긴 그 왕자가 압살롬이에요. 압살롬 반역 안 했으면 압살롬에게 아마 왕위를 물려줬을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기대를 하고 또 아끼고 대단하게 생각했던 아들이 압살롬인데, 그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할 거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지요. 생각도 못. 그러니까 급하게 쫓겨가라고 도망가는 거예요. 압살롬도 가만히 있었으면 왕위를 물려받았을 수도 있을 텐데, 물론 하나님 계획이 어떠하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에 그만큼 압살롬을 아꼈어요. 심지어는 자기 형을 죽이고 도망가도 압살롬을 벌을 제대로 하질 않아. 심지어는 반역을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그런 상황이면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처형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요압이 정확한 판단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럼에도 그 압살롬 죽었다고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 장군들 보는 데서 승리를 이끌어놓은 그 소수도 굉장히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이끌어놓은 그 장군들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부르지. 그만큼 압살롬을 아꼈다는 거예요. 굉장히 기대가 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될까? 이런 모습인데 여기서 비밀이 친 그물이라는 얘기는 다윗은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절대 눈치도 못했다는 거죠. 김새도 알아채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물을 쳤는데 그 그물에 걸린 상황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 그물에서 빼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저는 나의 산성이시라 주님께서 내 산성이 아닙니까? 나의 보호자가 아니십니까?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5절입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그래서 내가 내 영혼이라는 얘기다 말할 수 있죠.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했던 말씀하고 똑같은 거죠. 그리고 또 스데반이 이제 순교를 당할 때도 마지막에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기도를 했는데 이 위급한 상황이고 절대 세력은 열세고 객관적인 상황에서 보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 내 영혼을 부탁한다는 거, 하나님께 다 맡기겠다는 거예요. 살리시든 죽이시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다 이게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는데 그래서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구속하셨고 구원해 주셨고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다 맡긴다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것을 주님께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16절입니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그래서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 여기서 거짓을 숭상하는 자를 바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은 얼마나 가증스럽고 거짓말하고 그 내용 자체가 거짓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삶이 되냐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 자기의 생활 자체는 완전히 거짓으로 휩싸여 있는데 겉으로만 자기의 지성과 감천이, 지성이면 감천을 해가지고 어쨌든 그 악한 계획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또 짚을 가지고 운영 만들어서 바늘을 쿡쿡 찌르면서 자기의 뜻을 받아달라는 거지. 그 얼마나 가정스러운 모습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허탄한 거짓이라는 얘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헛것이라는 거죠. 헛것인 그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을 미워한다는 거. 절대 그런 자들하고 나는 섞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사는 세대를 보고 자꾸 이제 정치인들 좀 비판합니다만은 너무나 거짓말 잘하죠. 진짜 어제 한 얘기랑 오늘 한 얘기가 다른 그러한 존재, 그런 가진 비리를 가지고 가진 거짓말 다 하는데도 그런 정치인을 또 이렇게 뽑아주고 지지해주는 그 사람들은 또 뭐냐는 거예요. 너무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참 이렇게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 다윗은 그런 허탄한 거짓에 빠졌고 생활 자체가 거짓으로 점쳐있는 이런 사람들 다 미워하고 그들하고는 섞이지 않고 그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래서 그러한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우상 숭배자들하고는 멀리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하나님, 그 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고 다짐하는 겁니다. 7절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는 나의 곤난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 그래서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면, 주의 인자심이라는 얘기는 헤세드라 해가지고 아가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헬라 말로 하면은 그 헤세드는 아가페,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의 아가페 개념보다는 더 이렇게 포괄적이고 넓은 범위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죠. 사랑이고 은혜고 뭐 또 인자하심이고 긍휼하심이고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인데, 보호자가 되시고 뭐 이런 단어인데, 내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절거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죠.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시고, 그래서 나의 곤란한 상황을 살펴봐주고 또 감찰해 주셔가지고 그 곤란한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또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헤세드의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건져주시고, 또 환난 중에 있을 때 막 환난이 막 몰아치고 역경이 몰아치고 어려움 당하고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고, 이런 중에서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살펴봐 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그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다는 거예요. 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구나. 이대로 보면은 놔두면은 그가 완전히 절망하고 그 멸망에 빠지겠구나 해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물론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역경 가운데 우리를 훈련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그런 곳에 버려두시고 밀어넣을 때도 있어요. 너도 내가 완전히 멸망해서 죽어 없어질 정도로 그런 환난을 당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다 수위 조절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다윗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영혼을 아시고 내 영혼을 아시고 고난 중에 나를 감찰하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건져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8절, 나를 대적의 수중에 금고치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그래서 그 환난 가운데 환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데 곤란 중에 있는데, 그 곤란 중에 있는 내 영혼을 내 대적의 속에 그대로 그냥 붙여가지고 대적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버려 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수위 조절을 잘 하셔가지고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 하면 딱 끄집어내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발을 넓은 곳에 아주 자유롭고 아무도 이렇게 괴롭히지 않고 또 함부로 해하지 못하는 이 넓은 곳, 넓은 곳이라는 얘기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내 발이 내가 가는 곳에 아주 이렇게 거칠 것이 없는 그러한 곳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래서 지금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동안 구해주신 거, 그동안 해결해 주신 거, 나를 위기에서 건져주신 거, 이런 것을 돌아보면서 지금 이 환난도 고통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콩과 몸이 상하였나이다. 그래서 내 고통을 인하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 그 전에 내가 지었던 그 죄의 그 벌을 이렇게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충분히,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충분히 받은 것이 아닙니까? 하는 얘기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고통으로 인해서 이제는 충분히 벌을 받았으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건져주십시오. 그리고 다윗은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를 했어요. 회개했지만은 그래도 그 죄에 대한 대가, 벌은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정도도 이제 물론 하나님께서 조절하시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죄에 안 빠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빠졌으면 빨리 돌이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조금이라도 빨리 돌이키면은 거기에 대한 처벌은 점점 약해지겠죠. 그거 피한다고, 그거 안 받는다고 더 이상한 짓 하면은 점점점 그 벌과 그 대가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든 다윗은
회개하고 돌이켰지만은 그래도 이런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는 것은 그래도 아직 내가 받아야 할 벌이 남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그만하고 이제 긍휼히 여겨주시고 건져주십시오 하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어려움 당했냐면은 내가 근심으로 눈과 hum과 몸이 쇠하였다는 얘기는 눈이 흐릿해져 버렸고 또 내 정신이 막 혼미하고 몸이 쇠해서 그냥 죽을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병을 알았던 것 같아요. 병을 알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이 상황에서 너무나 근심돼서 눈도 흐리멍텅해졌고 우여죽게 잘 보이지도 않게 됐고 물론 나중에 또 회복되긴 했습니다만 정신조차도 막 혼미하고 내 몸도 쇠약해가지고 이제 죽을 지경이고 이런 상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됐으니까 이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하는 그러한 요청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내 고통을 인해서 나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내며 그래서 내 생명은 지금 슬픔으로 보내고 있고 내가 해를 한 해 보내는 동안에 탄식으로 보냈고 그 죄의 그 무게가 너무 커서 어떻게 이런 죄에 빠질 수 있을까? 아마 자괴감을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다윗 같은 성격이라든지 그러한 입장에서 서게 되면은 그래서 탄식으로 보냈고 내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약해졌고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그래서 내 기력조차도 그 죄로 인해 가지고 약해지고 쇠하여지고 뼈도 쇠해졌다는 얘기는 사실 많은 이렇게 그 병을 얻은 것 같아요. 질병을 얻었던 것 같아요. 심각한 질병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 내 죄고 내 허물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다시 한번 회개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슬픔을 보냈고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약하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그래서 11절 내가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 병을 얻어가지고 죽을 지경이고 내 정신도 혼미하고 눈도 흐리멍텅해졌고 이렇게 너무나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졌는데 내 개인적으로 내 혼자 이렇게 병을 앓고 이렇게 하면은 그나마 그래도 뭐 힘들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좀 버틸 수 있을 텐데 나 개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그래서 엄청난 욕을 당하고 또 내 이웃에게 힘이 또 이웃들도 나를 욕하고 이제 다윗이 끝났나 보다. 더 이상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돌아보지 않나 보다. 이런 욕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친구가 놀라고 친구였던 사람들도 다 배신하고 놀라고 그냥 비방하고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 그래서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고 오히려 저주하고 돌멩이 던지고 이런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12절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한 것 같고 파기와 같으니이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사람들 머리 속에서는 내가 이미 잊혀진 존재처럼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 전에 왕으로서 또 다윗이 얼마나 명성이 있고 뭐 그 바세바 사건 이전에는 뭐 다윗 하면은 이름만 들어도 뭐 주변의 사람들이 다 벌벌 떨고 그냥 바로 항복해서 조공을 갖다 바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굉장히 큰 영웅이고 뭐 사울에게 쫓길 때도 영웅이었는데 그렇게 됐는데 바세바 사건 이후부터 그리고 압살롬 반역을 당하고부터는 사람들이 그냥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 할 정도로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할 정도로 그건 너무나 좀 뭐 과장법일 수도 있는데 그 잊어버린 바 된 사람이 어느 정도냐면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않은 것. 이미 죽어 없어진 사람들은 뭐 관심 안 가지잖아요. 물론 위대한 사람들은 그 기념하고 또 그 이름을 기념해서 그 행세를 또 대대에 그
그 공을 뭐 취하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사람을 더 이상 관심 안 가지잖아요. 이미 죽고 없어진 사람은. 그 사람들은 업적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가 돌아보고 본받으려고 하고 하겠지만 그 정신을 이어받고 하겠지만은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없는데 더 이상 관심 안 가지잖아요. 그런 사람도 안 가지는데 일반 사람들이 죽으면은 죽은지도 모를 텐데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 취급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이. 그리고 파기와 같다는 얘기는 파기는 깨진 그릇을 얘기하는 거예요. 깨진 그릇을 쓸 때는 안 깨지고 한 것을 이렇게 뭐 쓰죠. 깨진 걸 씁니까? 버리지 그냥. 그리고 뭐 접시를 쓴다든지 그랬을 때 요즘 뭐 도자기가 많은데 도자기 그 이가 나갔다 그러잖아요. 그때 조금만 깨져도 다 버려요. 근데 바뚝 잘라지고 박살나가지고 그냥 조각조각 난 그릇을 누가 관심 가져요? 혹시나 다치지 않을까 조심 썰어가지고 바로 버려버리죠. 그런 존재처럼 취급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비참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도 자기 죽이겠다고 했는데 누가 관심을 가지겠냐는 거죠. 그래서 비참한 상황으로 이렇게 취급받고 있다는 겁니다. 13절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어오며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치려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그래서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비방하고 또 압살롬 반역이 있기 전에 압살롬이 백성들을 속일 때도 이 우리 왕이 부당하다. 왕이 이런 것도 해결 안 해주고 이렇게 속였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꾸 그래 다윗 왕이 옛날 같지가 않아 이렇게 비방했을 거란 거예요. 그때도 반역이 직전에도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겠고 그렇게 비방을 하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지금 언제 죽을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쳐들어와서 이렇게 죽게 될지 그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나를 치려 의논할 때 그래서 나를 치려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해야 되냐이다 했니 아이도벨 그 굉장히 전략가잖아요. 굉장히 지략이 뛰어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큰 싸움할 필요가 없다. 다윗 왕만 싹 없애버리면 이거 바로 끝나버린다. 간단하다.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다윗 입장에서 소름 끼치겠어요. 그것도 자기가 가장 믿었고 가장 의지했던 그러한 책사인데 물론 그게 이제 그 후세를 보내가지고 가치를 보내가지고 그거 빨리 무마시키라 해가지고 공명심을 이렇게 부추겨가지고 그거 안 좋다 해가지고 해서 결국은 아이도벨도 그냥 안 되는 거니까 끝났다 하고 자살해버리고 했는데 어쨌든 다윗의 입장에 있을 때는 그러한 계략을 꺼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소름 끼치고 아찔했겠냐는 거예요. 다윗 생명만 없애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 겁니다. 14절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했나이다. 그래서 그렇게 뭐 아주 치명적인 그러한 계략을 가지고 내고 죽이는 사람들 다 죽이려고 하고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고 이런 위험 가운데서도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겠습니다 하고 고백을 한다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방법이 있겠어요?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거리하여도 그래서 절체절명의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고 뭐 다들 뭐 비방을 하고 다윗 한 사람만 딱 생명만 끊어버리면 끝난다 이렇게 계략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얼마나 섬찟하겠냐는 거죠. 할지라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죠. 여호와의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다 하였나이다. 주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15절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그 내 시대란 얘기는 내 일생이란 얘기고 내 삶이란 얘기죠. 내가 이거 살아있는 이 시대 이 현재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까 주님 앞에
주님께서 내 생사하고 내 모든 삶, 내 모든 평생 인생이 다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피부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다 있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시면 건져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면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원수의 손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와 피파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은자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건져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모든 것이 다 모든 주권이 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아무리 저렇게 난리쳐도 하나님이 다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것이지 내 생명을 쥐락펴락 하시는 것이지 원수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16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치시고 주의 인자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비춰주셔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때 이제 구원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이 구원의 얼굴이시고 대적들에게는 심판의 얼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춰주시고 비치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님의 헤세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17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로 부끄럽게 마시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다는 얘기는 주님을 찾았다는 얘기예요. 주님께 호소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로 부끄럽게 마시고 악인을 부끄럽게 하사 음부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그래서 나를 부끄럽게 한다는 얘기는 나를 하나님께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해 버리시면 내가 부끄러움 당하죠. 이대로 죽어버리게 되면은 영원한 부끄러운 이름이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그 나를 대적하는 그 원수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서 그 음부에 처벌하셔가지고 거기에 보내셔가지고 거기서 잠잠하게 더 이상 말 못하게끔 다시는 다윗이 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네 안 받았네 이런 얘기도 못하게끔 잠잠하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18절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로 벙어리 되게 하소서. 그래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뭐 너무나 자기밖에 없어. 오로지 막 자기가 최고야. 이런 교만하고 고집은 고집대로 세서 자기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자기는 뭘 해도 뭐 다 상관없어. 초월적인 인간이야. 그런 말로 완악한 말로 아주 무리하게 어떤 뭐 정치인을 보는 것 같은데 뭐 그러면서 의인을 친다는 거예요. 자기는 무슨 짓을 하고 그 더러운 짓을 다 해놓고 의인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 안 했는데 교묘하게 거짓말로 요즘 말하는 가짜뉴스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꾸며가지고 그런 거 한 것처럼 속여서 말 안 떠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을 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입술로 덩어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고 음부에 이렇게 쳐넣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셔가지고 그들이 더 이상 말 뭐 하지 못하도록 벙어리 되게끔 잠잠하게끔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그래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려고 이만큼 은혜를 쌓아두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다 잊고 살아야죠. 두신 은혜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위해서 그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은혜가 풍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한 은혜는 이만큼 쌓아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받아야지. 그 은혜를 자꾸 외면하면은 그만큼 어리석은 자는 없죠.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이만큼 쌓아두셨는데 이만큼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또 지혜인 것이죠.
20절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셨다는 얘기는 막 이 싸우고 난리통이 벌어져도 하나님께서 숨기시면은 절대 못한다는 거예요. 절대 안전하다는 겁니다.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이 꾀를 내고 계략을 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숨겨버리시면은 그 뭐 아무런 뭐 소용없는, 절대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이 감추사.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사람들이 절대 찾을 수 없고 또 깨달을 수 없는 그런 곳에 감추사 구설에 막 사람들 뭐 뒷담화한다 그러죠. 그런 뭐 비방하고 욕하고 하는 그런 다툼에서 괜히 그냥 엮이지 않게끔 악인들하고 엮이지 않게끔 보호하신다는 것이다. 면하게 하시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면은 가끔가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분명히 뭐 탈북하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도 있을 텐데 저기 보초가 있어, 뻔히 보고 있어. 근데 그 옆에 와 이제 걸렸구나 하고 지나가는데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도 못 보더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잡힐 줄 알았는데 분명히 보초 쓰고 이렇게 눈 뜨고 이렇게 엎드려 살피고 있는데 자는 그냥 쫙 지나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못 보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치면은 눈앞에서 지나가도 못 봐. 그 하나님 보호하심이죠. 물론 이게 특수한 경우이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면은 절대 찾을 수가 없고 안전하게 보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옆에 있어도 그래서 분명히 옆에 있고 다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못 봐. 그 악한 자들은 못 봐.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중요하다는 거죠. 21절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 귀한 인자를 내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내가 이게 지금 그 작은 성이지만은 들어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성이라면은 너무나 견고한 성이 되고 튼튼한 성이 되고 안전한 성이 된다는 거죠. 그 기이한 인자를 정말로 놀랍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세대를 내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22절 내가 경겁한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한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그래서 내가 경겁한 중에 말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다급하다는 얘기예요. 놀라고 겁을 먹었다는 얘기죠. 경겁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놀라고 굉장히 겁을 먹었다는 상태랍니다. 그런 중에 다급하니까 놀랐죠. 아 이제 죽었나 보다. 이제 끝났나 보다. 이럴 정도로 다급했다는 겁니다.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이제 끊어졌나 보다. 했는데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호소했다는 거죠.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는데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나를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죠.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그래서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지금은 자기의 어려운 상황을 호소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건져주셨는데 너희 성도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나님이 이렇게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냐는 거예요. 너무나 안전하지 않냐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거짓말하고 또 지는 뭘 해도 괜찮고 이런 자들 결국은 다 엄중히 갚으시고 그들은 그 행한 대로 그 악한 대로 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처벌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해서, 그렇기 때문에 강한 마음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냐 안 하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으면은 두려워할 거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함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고 절체절명의 순간이 있고 이게 이러다 나 죽나 보다 할 정도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가만히 생각하고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 오시고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 자괴감 가운데 또 실망 가운데 내가 이래도 제대로 되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라도 심지어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에 빠져가지고 정말로 이 교만한 가정한 죄를 짓고 할 때도 너 그러면 안 돼 하고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지도를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으면은 어떤 대적이라 할지라도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윗이 우리 독자들에게 또 하나님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